안녕하세요. 참 더운데 심심이 이 정도는 돼야죠. 이 거의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절에서는 상시 밥을 솥에다가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밥에 묻는 섞어진 그 방은 어떡할까요? 그런데 거기 그 방에서 그냥도 못 먹고 옷 입고 장삼 입고 가사 입고 그리고 밥을 먹어요. 공양을 하고 나면은 완전히 물에 들어가서 나와요,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나와. 그게 옛날 스님들 생활이. 근데 요즘은 절에 가도 그런 공양 안 하더라고요. 전부 뭐, 바로 공양해도 그냥 동바가 있고, 바로 공양하고. 좋아지긴 좋아졌어. 근데 저희는 좀 이기는 게 좋대요. 저희가 겹옷이거든요. 보세요, 이거 겹옷이죠. 네. 조금 이기면 나중에 시원해져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저는 성공한 사람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두 종류를 언제든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아주 위대한 남자들이 성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런데 옛날에 여자가 성공한 사람은요, 그 남자의 10배 이상 능력이 있지 않으면 여자는 성공을 못해요. 지금처럼 여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에는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 남자들이. 취급을 안 하는데 거기서 사람 노릇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수많은 남자들을 다 이기니까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남자를 다 이길 수 있는 그 기량이 어디서 나올까? 타고난 기량도 있는데요. 전부 공부예요. 전부 공부. 공부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여자가 완전하게 성공을 못했어도 정말로 성공한 여자로 감히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서씨라는 여자예요. 오나라 월나라 전쟁 때 월나라 무신이요 춤추는 여자예요. 서씨라고 안 읽어요. 서씨라고 읽어요. 대부분이 글자 보면 서씨로 읽어버리거든요. 서씨 그러면 서씨 여자처럼 되버리잖아요. 서씨라는 여자는 자기하고 약혼했던 남자, 정말로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가 범여라고 하는 유명한 오나라 장수입니다.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장군이 결혼을 못해요. 왜 그러냐? 우국 충격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마누라를 띄워놓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오나라로 불모로 잡혀가거든요. 잡혀가니까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잡혀가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뭐 하겠느냐고 오나라로 뛰어 올라가 버려요, 여자가. 그래서 워낙 미인이 출중하니까 오나라 임금이 딱 붙잡고 절대 안 놔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범여 장군이고 자기 조국에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적국의 임금이고 갈등을 해야 안 해요? 갈등을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한 나도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가더라도 자기 철학이 있게 움직이면은 손가락질 안 받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는 자기를 안 쳐다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는
근데 자기가 싫어하는 남자는 자기를 위해서 나라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쳐다보질 않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라를 돌보지 않으니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택하겠다. 그래서 부차 마누라가 돼버립니다. 부차 마누라가 딱 되니까 남자들 참 납사돼. 범여 장군이 야 그쪽 정보 좀 달라고 그래요. 정보 줄까요 안 줄까요? 근데 안 줘도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마누라가 안 돼버렸으면 내가 갖다 줄 수가 있는데 저 사람 마누라가 이미 됐는데 거기서 얻은 정보를 너한테 준다면은 그 도리가 아니다. 도리가 아닌 정보를 가지고는 너는 이기지 못한다. 상대방 범여를 완전히 깨우쳐버려요. 그런 정보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그거 가지고 어떻게 너가 나라를 찾냐. 나라 찾으려면은 아내한테서 나오는 정보 가지고 있지 말고 너가 잘해서 찾아라. 딱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겨요. 범여 장군이 나라 찾아버립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만들어버리죠. 예. 그런 정도로 사람은 이게 똑 부러지게, 똑 부러진 이런 사고가 가져야 되는데, 청나라의 그 강의, 옹정, 걸륭 3대가 중국 역사에서 3대 성군이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임금들이 있습니다. 이 임금들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기가 막힌 할머니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순치 황제의 부인입니다. 순치 황제는 중국 정사에 등장을 안 해요. 등장을 안 하는데 강희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송나라를 세워놓고 8살 먹은 강희를 임금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중국 5대 산으로 출가를 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해서 거기에서 그 순치 황제 출가 시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내가 왜 출가를 하는가. 그래서 중국 5대 산에서 수행을 잘 합니다. 이분이. 근데 이 순치 황제의 마누라예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출가도 마누라 잘 만나야 출가 잘하더라고요. 예? 마누라 잘 만나야. 걱정 마라. 네 원은 네가 가서 이루어라. 아들 이놈은 내가 지킨다. 예? 8살짜리 너한테 주고 가서 어떻게 하냐. 이게 마음을 못 놔요. 예? 순창대가 출가하면서도. 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킨다. 이게 지키는데 어디까지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했느냐면 강희, 옹정, 걸륭 3대를 총괄해버려요. 이 마누라가 얼마나 똑똑하든지 이 세상은 똑똑한 사람 거예요. 늘 우리 저기 했죠. 무변허공 각소현발 기억나죠? 끝없는 우주 허공은 깨달은 사람의 것이다. 깨달은 사람 손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야 돼요. 예. 3대를 총괄해서 전부 이게 황실이라는 데가 황후들, 비빈들 간의 다툼, 이거 수습하는 것도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3대를 다 총괄해서 정리를 하는데, 거기에 똑똑하고 지혜만 있다고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와 덕을 같이 베풀어야 된다. 이 노인네가 얼마만큼 사람 관리를 잘하든지 자기 황실 4명부만 잘라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문무 대신들이 전부 이한테, 임금들보다 이한테 더 충성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충성을 할까요? 너무 이치가 똑똑 부러지니까. 너무 모르는 것이 없어. 어떠한 그 재상도 순창지 부인, 그러니까 강희의 어머니를 만나면은 어느 재상도 또 꼼짝을 못해.
너무 명확하게 잘 알아서 이런 것이 아는 것이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을 열어주고 또 덕을 베풀게 만들어줍니다. 이 더운 날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디다 쓰려고 우리는 공부를 할까요? 육조 스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이건 말로만 알고 행동을 안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로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교학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선문이다. 이렇게 가닥을 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말로만 아는 것은 교학에 불과하다. 하지만은 말 아는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선문이다. 이렇게 가닥이 딱 난다면은 육조 단경이 여러분 것이 되고 바로 육조 스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육조 단경. 우리나라의 고려 때 보조국사가 이 육조 단경을 스승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네, 육조 단경, 일생을 육조 단경을 스승을 삼고, 그리고 저쪽에 청나라 때 뭡니까 대종고서관은 친구를 삼는다. 서장입니다. 서장. 참선하는 책. 서장은 친구를 삼는다. 이렇게 아주 중대한 경전이 바로 이 육조 단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말로 알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은 그런 것은 바로 중생의 견이고, 말로 알고 몸으로 실천해버린다면은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견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맞죠? 네, 기억이나 날란지도 몰라. 더 읽어서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서 자기가 좀 뭘 좀 배워놓고는, 배워서 아는 걸 가지고, 그것을 자기 인격에, 자기 공자랑을 하는 것,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인간한테는. 사실 아는 거, 아무리 알아봤자, 동해바다, 모래밭에 모래알 하나 아는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거는. 그런데 고적은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아는 것처럼 오만심이 나는 사람, 자기가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난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항상 자기 부족한 것을 다스려야지, 자기가 완성되지 않은 것을 다스려야지,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에게 자기가 잘난 체 하는 것은 큰 병이 된다. 그래서 정말로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자기 공자랑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유라고 하는 소가 속꼬리에 달린, 가시 달린 속꼬리를 입으로 훑어가지고 지가 죽듯이 그런 격이 된다. 이렇게 아주 과도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러면 오늘 가봅니다. 법다리 왈, 다리 왈 그럽니다. 맞죠 지금? 116조. 약연잔댕. 그렇다면은 단득이요, 단지 뜻만 알면 되고, 불로 송경야 애써서 경을 애우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거 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걸 선방에서 빨리 봐야 돼요. 선방에 있는 분들이 여러 선방에서 뭐라 하느냐, 그런 배워서 뭐 하느냐, 연분을 해서 뭐 하느냐, 참선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그 말을 반갑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게으른 사람들이더라고요. 머리를 쓰려고 안 하는 사람도 또 게으른 거예요. 몸뚱이만 게으른 게 아니에요. 마음 써서 머리 쓰는 것, 이것 안 하려고 하는 것도 게으른 거란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그냥 안 적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안 적기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경은 안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로 송경야에 힘들어서 송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힘들어서. 그런데, 아니, 이거 고약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재미있어서 읽어야지. 경에 외워놓고는 지가 힘들게 외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벌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힘들게 경을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활, 육선생님 말씀입니다. 경요화가인데 경에 무슨 잘못이 있길래 기장여에 미려 어찌 너의 생각은 장애하겠는가. 경전이 뭐가 잘못돼가지고 너를 장애하겠느냐. 예? 장애하겠느냐. 부지런 읽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되셨죠? 지미오제인하고 단지 미오는 사람에게 있고 미혹하고 깨닫고 미혹한 사람 깨달은 사람. 그 미혹한 사람은 어디서 미혹하냐? 아주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탐욕이 안 벗어나면 미혹이에요. 탐욕이 안 벗어나면은 탐욕이 안 벗어나면은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냐? 탐욕에서 벗어나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미오를 가릴 적에 미혹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깨달은 사람은 어리석으면서 벗어난 사람. 그랬는데 어리석으면서 벗어났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럴 때에 탐욕에서 못 벗어나면은 미혹하고 탐욕을 버리면은 밝다. 왜 탐욕에서 못 벗어나면 어리석을까? 탐욕에서 못 벗어나는 눈에 꺼풀이 쓰인 눈이 돼버려요. 탐욕 때문에. 탐욕이라고는 꺼풀이 쓰여 있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로울까? 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지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탐욕이 없어져 버리니까 눈에 꺼풀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눈에 꺼풀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보면은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미혹한 사람하고 깨달은 사람은 사람에게 있고 탐욕을 버리고 버리지 못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똑같죠? 예. 결국은 탐욕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손익은 육인이 손에 나오고 이익 얻는 것은 자기에게 있나니 자기가 잘못해서 손해보는 것이고 자기가 잘하면 이익 보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구성심행하면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실천하면 즉시 전경이요. 바로 이것은 경전을 굴리는 사람이고 아주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명구가 나옵니다. 내가 입으로 법화경을 외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법화경을 실천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법화경을 자기가 굴리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성신불행하면 입으로는 외우고 마음으로는 외우지 못해. 입으로는 외웁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러면은 즉시 피정경이니 곧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경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경전을 공부할 때는 수준을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일반 사람이 이 말 들으면 또 안 돼요. 일반 사람이. 옛날에는 경을 숭상하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경은 사람이 앉아있는 같은 라인에다가 놓으면 안 돼요. 높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머리 위에 선바늘을 만들어 놓고 경을 올려옵니다. 앉아도 언제든지 탁자 위에 땅바닥에다 절대 경은 놔두면 안 되고 경은 발로 밟아도 안 되고 발로 넘어도 안 되고. 아시겠죠? 네. 그 무슨 말입니까? 숭경사상. 경전을 숭배하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경전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경전에 끌려다니는 것이 바로 덩어리에다가 경전 잔뜩 짊어지고 머리에다가 경전을 이고 다니고 방천장에다 경전을 모시고 살고 이러면서도 하나도 그 경 내용대로 실천을 안 한 사람. 이 사람은 경전을 무겁게 짊어지고만 다니니까 경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됐다. 되셨죠?
청오게 하라. 내가 나의 개성을 들어라. 그리고 교수님이 개성을 설해 주십니다. 신비의 법화전이요. 마음이 미혹하니까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고, 심오의 전 법화니, 내 마음이 깨달으니까 법화경을 내가 굴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음이 깨닫지 못하니까 법화경에 내가 굴림을 당하고, 내가 마음을 깨달아 버렸더니 내가 법화경을 굴리고 다닌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심미의 법화전이요, 심오의 전법화라, 이거. 그러니까는 여기서요, 법화전이냐, 전법화냐. 옛날부터서 굉장히 아주 이거를 선방에서 스님들이 많이 쓰던 말입니다. 법화경에 끌려다닐 것이냐, 법화경을 네가 굴리고 살 것인가. 되시겠죠? 그러면 법화경 뿐이겠어요? 팔만대장경이 다 그러죠. 경전에 내가 끌려다닐 것이냐, 내가 경전을 굴리고 다닐 것인가. 그래, 내가 경전대로 실천해버리면 내가 경전을 굴리는 사람이고, 경전을 실천하지 못하면은 나는 법화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다. 되셨죠? 성경에 구불명하면, 경을 애우기만 하고 오랫동안 깨닫지 못한다면, 밝아지지 않는다면 여의로 작수가하리라. 의로 더불어. 의는 뜻이에요. 뜻으로 더불어 원수가 되리라. 원수집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법화경 뜻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될 것이다. 원수는 거리가 멀지 않아요. 이해가 되죠? 무렴의 염직정이요. 무렴, 염이 없더니 생각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렴에, 그 염은 바로 올바른 염이요. 생각은 여기서도 뭐 어떤 것이 생각이냐, 탐진치의 염이 염이에요. 그런데 무렴 그러면 탐진치의 염이 없는 겁니다. 탐진치의 염이 없으니까, 탐진치 없는 염은 바로 옳은 염이고, 이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탐진치가 있는 염은 올바르지 않다, 이 말이죠. 유렴의 염성산이,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을 가지고 다녔더니,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다녀요? 탐진치 생각을 가지고 다녔더니 염성산이 생각이 곧 삿된 것이 되더라. 되시겠죠? 네. 유무가 구불기하면은 유렴, 무렴이 둘 다 계산하지 않으면, 이 말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둘 다 버리면, 이 말이에요. 계산하지, 내가 필요가 없어지면 계산 안 하잖아요. 장어 배구거리라. 길이 배구의 수레를 타리라. 배구 수레를 타리라. 여기서 배구 개념을 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법화경을 공부를 바로 할 때 같으면 이건 설명이 필요 따로 없는데, 법화경에는 화택, 집이, 활을 불타는 집이 있습니다. 화택이라고, 화택,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부자 장자가 궁궐보다 더 훌륭한 거대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이 불이 났어요. 이 집이 불이 나서 이 집이 이 건물 태우고 저 건물 태우고 다. 근데 그 불난 집 안에 애들이 놀이기에 빠져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불났으니까 빨리 나오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애들이 안 나옵니다. 애들이 안 나오는데, 애들이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수레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뭘까요?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네. 응? 응? 뭐? 그러니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와야만 돼요. 그런데 그냥 불났다고 하면은 마음이 안 돌려져요. 불이 그렇게 안 무서워. 애들한테 놀이기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요즘 애들에게 만약에 무슨 야, 애들이 제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부모가, 야, 이거 뭐 줄게?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 소리에 번쩍 튀어나온다. 그런데 그때게 인도에서는 가장 어린애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장 좋아했던 물건이 수레예요. 수레 한번 타보는 게 우원이에요. 수레 한번 타보는 게 우원이니까, 야, 여기 수레 있다 하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거기에는 양거, 록거, 우거 세 대의 수레가 있습니다. 그래, 양거는 양이 끄는 수레, 그 수레를 가지면은 자기 혼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수레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 양거, 록거는 이게 사슴이 끄는 수레인데 몇 사람이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몇 사람이 타고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타고 갈 수가 있어서 소승에서 암에서 방등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록거가. 그 다음에 우가 그랬죠. 소가 끄는 수레가 사람을 제일 많이 태울 수가 있어서 이 수레를 대승불교라고 그래요. 대승불교는 소가 끄는 수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 중에서도 배구거가 있어요. 흰소가 끄는 수레. 이것은 부처님이 타시고 다니는 수레. 부처님의 수레입니다. 이래서 이 수레 주겠다. 여기 오면은 양으로 끄는 수레, 사슴으로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배구가 끄는 수레, 이렇게 등등의 수레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은 다 주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다 뛰어나옵니다. 다 뛰어나오니까, 나와서 보니까 애들이 집에서 나오니까 집이 불탄 거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안 나왔더라면 애들 다 죽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게 수레를 주겠다고 외쳐서 나오게 했는데, 사실은 수레 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사람 살렸으면 그만 아니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수레 줄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나오긴 나왔어도 이 세상은 마지막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수레를 주신 거예요. 수레를. 그래서 수레가 여기 배구거라고 하는 것은, 배구거는 부처님의 수레입니다. 부처님의 수레. 이 수레를 길이 영원히 부처님 수레를 타게 될 것이다. 영원히 부처님이 돼서 퇴보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장어 배구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오늘은 조금 더 듣기 듣는갑다. 자, 덥다리 뭉개하고 다리가 이제 문개 개성을 듣고입니다. 불각에 비유하고 불각 이렇게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거 불각입니다. 깨닫지 못하고가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비읍하는 건 뭡니까? 슬프게 울면서 은하대와야 육조스님 말에 크게 깨달아가지고 이 고사와 육조스님께 고해 말하기를, 법다리 종석이래로, 제가 법다리 본인이죠? 본인이 종석이래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로부터 지금까지죠. 실위징 전법화하고, 실로 일찍이 법화경을 굴리를 못하고, 법화경을 굴리지 못했습니다. 내피 후판 전이로소이다. 이에 법화경의 굴림을 당했습니다.
법화경을 이렇게 많이 외웠는데 3,000번씩이나 읽었는데 법화경을 자기가 굴리지도 못하고 법화경한테 자기가 굴림을 거꾸로 당했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법화경을 읽는 주인이 되질 못하고 법화경의 종이 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죠. 지금 되시겠죠? 재개활 다시 묻습니다. 이게 개자예요. 다시 묻습니다. 경애운 제대 성문과 내지 보살이 모든 성문들과 그리고 내지는 내지 지금도 쓰죠. 내지는 그리고 또 이 말이잖아요. 내지는 보살이 개 진사 공 탕량하여도 모두가 다 함께 생각을 합니다. 함께 생각을 하고 함께 헤아려도 탕량 헤아린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헤아려도 이 말이에요. 해도 불능측 불지라 하시는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전에 성문과 보살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도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다. 부처님의 지혜는 이룰 수가 없다. 이런 구절들이 경전마다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금영 범부로 지금 범부로 하여금 단호자심하면 단지 자신만 깨달으면 스스로 마음만 깨달으면 변명 불지지견이라 하시니 문득 그것을 이르면서 불지지견이라고 하시니 성문영각 보살이 다 생각해도 부처님 지혜는 모른다고 하셔놓고 근데 육조스님께서는 마음만 깨달아 버리면 바로 그것이 불지지견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하시니 자비상근이 아니면 스스로 상근기가 아니면 미면의방이로소이다 의방을 면하기가 이렇게 나이다. 상근기라면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지만 상근기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아까 처음 제가 얘기했던 서시와 같은 저자 씩 웃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그 사람은 대단해. 서시니까 그러지. 내가 감히 서시처럼 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은 서시 같은 짓을 할 수가 없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무릎 탁 치고 손바닥 탁 치고 제법이네. 제법이네. 너만 서시냐? 나도 서시다. 좀 이런 정도 나와주는 사람은 금방 서시와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이게 청나라 때 강희 옹정의 강희 황제의 어머니 옹정 황제의 할머니 이 할머니는 3대 임금을 총괄해서 다스렸다니까요. 아무리 건령 황제가 똑똑해도 가장 중대한 것을 결정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벌써 증조 할머니잖아. 증조 할머니한테 가서 지금 소손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제가가 나와야 움직였어요. 그 정도로 왜 그럴까? 잠깐 지금 넘어가겠느냐? 그것은 어느 지방을 하면 다시 그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라. 하면 그 할머니 말대로 하기만 하면 꼭 거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그렇게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아십니까? 공부예요, 공부. 3대 임금을 총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되는 일이요? 조금 커보는 머리빡 커보는 지가 엄마 말도 안 듣는 놈이 세상 거기다 임금까지 됐으면 엄마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런데 증손자가 증조모 말을 그렇게 듣는다는 것은 능력이요, 능력.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됐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은 하근기요, 여러분은. 하근기로 그냥 계실래요? 아이고 그게 무슨 대수야?
그게 뭔 대수야? 하고 그 이상의 원을 가져줘야 우리는 업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맞겠죠? 그래서 상근기가 아니라면은 의방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병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지금 아이고 사람 놓고도 의심하는 거 전부 의심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받아요. 예? 의심 때문에. 예.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지금 뭐 일생을 남편 때문에 은근히 속으로 끙끙끙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아들, 딸 장가보려면 아들놈 며느리 가시네 의심. 자기 우리 집 며느리 노릇 할까 못할까. 제가 의심병. 그러면 그거 의심을 3번만 해버리면 그 아이는 못쓸 아이가 돼버리는 건데 엄마는 그 며느리 못쓸 며느리 만드느라고 기를 쓰고 있거든요. 진짜요. 그 아이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저건 잘못됐구나 그러면은 저걸 어떻게 고쳐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게 지금부터 저러니 저게 조금 더 있으면 집안을 저기 어떻게 이끌고 가 이렇게 이제 의심 엄마가 하기 시작하면 걔는요 완전히 딴 데로 가버립니다. 사람은 의심하면은 의심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의심병 없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가 뭐냐? 비방. 비방이라는 게요. 참난 사람들 보면은 입을 열면은 무척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저는 여기 서울 와서 정말 처음부터서 그것을 많이 봤는데 서울 여자들의 특징이라는 게 앞에서는 껴안고 손잡고 놀고 흔들흔들 하고는 뒤로 돌아서면은 꼭 뒷소리 하는 게 서울 여자들이. 서울 여자 계속 하실래요? 한 사람도 그걸 안 하는 사람이 한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 한두 사람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개보살은 이런다 하고 이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욕을 터먹어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 이제. 얘기해주면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래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했다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만 더 곤욕을 당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남을 비방하는 마음 이것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안 될 거 다 가려냈으니까 우경에 또 경전에 설 성가시 3가지 소리를 말씀하셨는데 양녹지거는 양거록거 양의 끄는 소래 녹이 사슴이 끄는 소래 양녹지거 되시겠죠? 양거 녹거를 양녹지거라고 썼습니다. 여 배구지거로 배구가 끄는 소래로 더불어 여하 구별이 있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 양이 끄는 소래와 사슴이 끄는 소래 배구가 끄는 소래가 어떻게 다릅니까? 원화상은 재수 계시하소서 원건데 스님께서는 다시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계시 두 글자는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드릴 숫자 내려달라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사와 육조스님 말씀하십니다. 경의가 분명히 오늘 경의 뜻이 분명하거늘 여자 미배로단 네가 스스로 미혹해가지고 등졌구나. 미혹해가지고 잘못 가버렸단 말이죠. 경에 분명하게 다 밝혀져 있는데 본인이 경의 뜻을 이해를 못한 것이 미혹이죠. 그래서 경을 등져버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경을 애우고 다니면서 경은 등지고 사는 거예요. 참 아주 얼마나 답답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삼승이니 저 삼승 사람들이 삼승은 양, 녹, 우, 세 수레가 삼승입니다. 그러면 삼승을 교리로 바로 말하면은 성문, 영각, 보살 삼승입니다. 삼승이니 불능측 불지자는 능히 부처님 지혜를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 못하는 이유 부처님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환자의 탕영량이 그 잘못이 근심환자 잘못입니다. 지금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탕량에 있다. 이 도따로 안 읽을 때는 뭐죠? 헤아린다. 양 헤아릴 양. 그러니까 헤아리고 헤아린다. 헤아리는 데 있다. 계산하는 데 있다. 그래 이제 신신명에 그 짐작이라는 말 나온 거 아실 거예요. 짐작. 동해바닷물의 양을 재는데 이거 숫자 하나 가지고 재가지고 언제 다 재까 그거예요. 다 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우리나라 신문 기자들이 이북에 가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이북에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깜짝 놀라서 들어가더라니까. 동해바닷물 한 잔 퍼서 맛보면 되지 구석구석 다 봐야 압니까? 도인 소리를 했거든요. 예? 도인 소리를 해. 그 말 일리가 있어요. 예, 한 군데 보면 알지. 예, 다 아느냐. 그런데 그것도 이제 거기에 대응하려면은 그 이상의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북은 가야 돼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서는 대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니까 판판이 가도 손해만 보고 와요. 이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이 사람 가슴을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해줘버리면은 일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일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참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게 이승만 씨는 미국 가가지고 메가드 장군 악수하는 손을 물리쳐가지고 외교에 성공을 하고 메가드 장군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손을 내밀지 않아요. 공항에 내리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악수를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 손을 이렇게 치워버려요. 악수 요청하는데 손을 거두니까 기분 좋겠어요? 안 좋죠? 자기가 내밀어요. 근데 아이젠하워보다 이승만 박사가 나이가 더 많답니다. 윗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지 아래 사람이 손 내미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근데 이렇게 이 박사가 손을 다시 내미는데 그 아이젠하워는 그 손 또 거둘 수가 있나요? 한 수씩 잡아야죠. 요렇게 한 수가 있어라. 한 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했는지 알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정치를 좀 해야 되겠는데 러시아식으로 할까 아메리카식으로 할까. 간단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아메리카식으로 해라. 그러려면은 너희들이 요렇게 해달라. 요렇게 해서 일이 딱 성사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일을. 안 그러려면은 너희들 그거 안 해주면은 나는 러시아하고 손잡고 러시아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단판을 짓는 일들이 그렇게 지어. 단판 짓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단판 짓는 거 되게 할 줄 몰라. 아이고 이번에 뭡니까 성주국 저거 저거 배치하는 자리 놓고 싸움하는 거 보면 저건 장사꾼보다 훨씬 못해. 장사꾼은 그렇게 거기다 네가 책임지고 거기다 어디다가 선정해라 그러면 장사꾼한테 맡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다 해버리네. 왜 정치하는 사람들은 머리박이 아주 꽝꽝 굳어있더라니까 지금. 그리고 중국하고 대하는 것도 그 한 수가 반만 모자란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수가.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계산해봤자요. 사람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 계산이 상황이 틀려버리면 이 계산은 다 안 맞아요. 계산하고 가는 것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어떤 돌발 사태가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대응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지 계산해가지고 되는 일 하나도 없다. 되시겠죠? 장사도 가서 해야지. 예? 계산하고 장사하는 사람 성공 하나도 못해. 계산하다가 내년에 시작이, 지금은 때가 안 좋으니까 때 좀 기다렸다 해야지. 밤낮 인생 기다리다가 다 말아. 예. 자, 연이 진사공추라도 너희가, 이게는 요자가 넉넉할 요자 하니까는 아주 많게 최선을 다한다. 그게 요 이자를 씁니다. 요이 진사공추 최선을 다해서 다 생각하게 가지고 함께 축자는 미루어 본다. 그것도 살펴본다는 말과 똑같은 자가 축자예요. 예, 우리가 어디에다가 미루어 본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진사공추를 한다 하더라도 전가 현원이니라 움직일수록 점점 거리만 멀어지느니라. 계산해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불이 본이 범부설이여 부처님께서는 본래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지 부처를 위해서 법을 설하신 일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처를 위해서 무슨 법이 필요해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부처를 위해서는 부처에게 법이 없어요. 거기는 사실상 이게 법계는 본무중생이나 법계는 본래 중생이 없다 그래서 그럽니다. 그런데 법계에는 본래 중생만 없는 게 아니라 법계에는 본무불이에요. 본래 부처도 없는 자리에요. 법계는 없어요. 그러면 법계에 존재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불성만이 존재를 해요. 불성만이 존재하지 부처도 중생도 본래가 없어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자기가 불성을 발휘를 하면은 부처고 불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뭐가 돼버려요? 범부가 돼버리죠? 야,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조금 고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는데 재미만 있던가요? 재미만 있던 건 아니죠? 그러면 이것저것 고민하죠. 근데요, 현실 사는 거 빨리 깨달을 수 있겠어요. 고통 없으면 삶이 아니요. 에? 고통 없으면 삶이 아니요. 그런데 이 고통을 가지고 빨리 전환할 줄만 알면 고통이 나한테 굉장한 약이에요. 고통이 전환할 줄만 알면. 그런데 고통에서 전환할 줄 모르면은 지금 장관을 하고 싶었는데 누구한테 밀려서 자기는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가지고 뒤로 가서 이게 이런 못한 사람 장군 진급을 하려고 분명히 애를 쓰고 막 온갖 좋은 일 다 하고 예? 막 그냥 장군 결격사유 안 생기게 하려고 다 했더니 가보니까 자기가 똑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은 빨리 봐야 될 것이 세상 일은 몇 가지가 겸해야 돼. 능력도 겸해야 되고요. 덕도, 복덕도 겸해야 돼요.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재수가 없어서 발탁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지요? 그러면은 거기서 탁 발탁이 안 되고 떨어졌어요. 그럼 뒤에 가서 속상해가지고 한 잔 먹고 갱얼갱얼 하지 말고, 네? 그 순간 칼을 다시 가는 사람은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기가 와요. 왜 그러느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옆에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민이 돼가지고 술에 찌들어 살면은 옆에 사람들이 그 다음을 추천해요, 안 해요? 말을 안 해도 옆에 사람이 다 추천하는 거예요. 네, 추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도 전환만 할 줄 알면은 그 고통은 나한테 약이 되는 것이고, 전환할 줄 모르면은
그 고통으로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고. 되시겠죠? 자, 부처님은 본래 본부를 위해서 설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를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니 차리를 이 이치를 약 불공신자는 만약에 긍신하지 않는다면 이 도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믿지 않는다면 종타 태석이니 그는 바로 불성자리에서 물러가게 앉게 된다. 퇴석하는 건 물러간다는 말이죠. 네, 물러가게 될 것이니 수부지 자각 배구가야 행어 문외의 몇 상계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서 이 숫자는 다른 숫자가 아니고요. 단지 이런 뜻입니다. 단지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하느냐. 배구거에 앉아가지고 좌각 그러면 앉아가지고입니다. 앉아가지고 배구에 앉아가지고 다시 문 밖에서 자기를 이미 술에 앉았어요. 근데 술에 문 밖에서 무엇을 찾아요? 몇 삼거 양거 록거 우거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배구거는 부처님 수레니까 최고의 수레도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 수레도 아닌 양거 록거 우거 성문영각 보살 쓴 수레를 다시 찾고 앉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는 성문영각 보살도에서 이미 불도에 올라가 버리면은 다시 보살도 내려오는 일이 없어질 텐데 다시 보살이 되려고 하고 다시 성문이 되려고 하고 영각이 되려고 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자기는 배구거에 앉아가지고 자기 집 부잣집에 방에 앉아가지고 돈 내가지고 얻어먹는 것 계산하고 앉았다.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부자는 그냥 즉시 사람 관리 잘하고 안전만 있으면 되는데 부잣집에 앉아가지고 어느 집으로 와야 좋은 거 얻어먹을까 라고 계산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신도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아주 옛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도들이 스님들을 합동으로 집에다가 초빙해가지고 공양을 그렇게 잘 대접을 해요. 공양을. 그렇게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근데 저희가 이제 삼척 영일사실 때에는 삼척에서 내가 잊어버리기도 안 해. 죽서루라고 하는 그 누각이 하나 있습니다. 삼척에 가면은. 그 옆에서 사는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중 공양을 초청을 해요. 1년에 한 번씩. 또 한 번은 그리고 공양을 1년에 2번 공양 초청을 받아. 하나는 궁촌이라고 누구더라 그 마라톤 선수 황명조 고향 궁촌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양조장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또 한 번 초청을 하고 2번 공양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가는데 스님들이 아무것도 안 넣고 먹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때에는 제가 59년도, 60년도, 61년도까지는 스님들은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국물도 마시면 안 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마시는 국물도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를 초빙하기 위해서 김치를 새로 담궈야 돼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런데 그 삼척에 공양 초청을 받아가면은 겨울에 가는데 새로 딱 담궈서 우리가 가니까 이제 김치를 꺼낼 거 아니에요. 꺼내서 저희가 먹고 난 뒤에 그 김치를 먹어보겠어요? 안 먹어보겠어요? 먹어보겠죠? 그 뒤부터서는 그 집에는 김치에다 딴 것을 안 넣어요.
강원도 김치, 이거 흉측해서 못 봅니다. 전라도는 멸치 갈아서 뭐 이렇게 담궈서 표가 안 나는데, 강원도 김치는 북어 막 동태거든. 통째로 막 썰어서 막 기름에 이렇게 김치 이렇게 먹으려고 하면 동태 쪼가리가 덩어리처럼 나와요. 그렇게 담궈요, 강원도는. 그런데 그렇게 담근 김치를 보다 아무것도 안 넣고 담궈진 김치가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절대 안 넣고 담근답니다. 이제 그 뒤부터는 이런 공약이 있었는데 60년대, 63년도, 64년도 이게 조금 지나가니까 공양 풍토가 딱 달라졌어요. 제가 오대산으로 갔더니 오대산에서 강릉에서 이제 공양 청룡을 받아갔더니 거기 가니까 이제 완전히 잡식으로 이제 막 공양 대접을 하더라고요. 잡식한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60년대, 한 70년대 중반까지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근데 젊은 보살인데 공양을 한 30명 대중을 초청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공양 청년을 갔는데 이 보살이 하필 집이 한옥인데요. 이쪽 채 우리가 들어가 있는 채가 있고 건너편 채에 한참 수리를 하더라고요. 시끄럽더라고요. 시끄러운데 조금 있다 나가더니 이 보살이 일꾼들한테 어떻게 모드락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닥달을 하든지 거기 이제 거기 중들이 죽겠다. 저 보살을 오면 순례주자. 저거 어디 감히 스님들 모셔놓고 스님들 앞에서 일꾼들을 저렇게 할 수가 있냐. 혼내주자.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표되는 어른 스님이 보살 앉아라. 그러고 딱 일꾼들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혼을 냅니다. 그래,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는요, 저 사람들요, 하루 일당에 3배를 줍니다. 3배씩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3배 주는 조건이. 근데 3배 받아놓고 원하는 일을 안 해놨으니 제가 그거는 용납을 못합니다. 중이 말했다가 중이 현수겠지? 네? 뭐든지 그냥 하질 않습니다. 저 사람들요, 제가 안 불러줘서 탈이에요. 안 불러줘서 탈이에요. 그게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후회, 사람이 굉장히 후회. 근데 어디를 다니면은 나중에 그 사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젊은 보살인데 30대 젊은 초반이야. 근데 거느리고 다니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아. 절에를 가도 좌우 보채가 줄줄줄 따라다녀. 좌우 보채가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 기도비 이 사람이 다 내주고 모든 일을 다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자기는 안 움직입니다. 가만히 안 움직여야지 할 수도 없으면서 움직여서 되니까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 몇 가지를 배웠다니까. 능력 없으면 가만히 앉았더라. 네, 사람에게 후하되 까다롭되 후회라. 까탈 부리려고 하든 후회라. 절대 아무리 까탈 부려도 후한 사람한테는 반심이 안 생긴대. 반심을 안 낸답니다. 아무튼 젊은 사람이 그런 이치를 깨달았는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정말로 공부를 하면서도 정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정말로 바깥문에서 허덕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바깥문에서 허덕이기만 하면 바깥 것을 구해요. 또 바깥 것을 큰 부자 안에 딱 거느리고 있어야 될 사람이 바깥 것 얻어먹을 자리는 찾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세 가지 수레를 배구가 타고 3가지 수레를 구하고 있다, 찾고 있다.
그러니까는 요즘 말로 뭡니까? 여기 벤츠 타고 벤츠에 앉아가지고 조그마한 무슨 차 그냥 굴렁굴렁 가는 차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항 경문에 하물며 경전에 명향 여도어대 분명하게 너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분명하게 그대에게 말하기를 유일불성이요 경전에 모든 중생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밝히셨는데 뭐를 밝히셨느냐 유일불성이요 일불성만 있을 뿐이고 무유 여성 낙이 낙삼이며 오직 불법에는 일불성뿐이다. 이 말 또 하나 유념을 하셔야 돼요. 불교의 가르침은요 부처대라는 가르침 뿐입니다. 보살대라는 가르침은 안 해요. 불교는 충분히 이해되죠? 예, 보살대라는 가르침, 부처님대라고 부처대라고 가르치는 것이 부처님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읽으면은 경전 목적을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이 경전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느냐? 부처대라고 가르침이 많습니다. 되셨나요?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부처님 심부름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가 되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불교다. 그래서 불교내는 일불성뿐입니다. 무유, 여승, 여승은 다른 성이니까 이승, 삼승이 존재하지 않는다. 부처님 가르치면은 이승 용납하지 않는다. 이승을 되라고 하시지 않는다예요. 예. 삼승이 되라고 하시질 않는다. 상문영각 보살 되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는다. 오직 부처만 되라고 말씀하신다. 이 뜻입니다. 내지 무수방편과 그리고는 내지 끝없는 방편, 종종인연과 비유 언사가 자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끝도 갓도 없다. 소위 이게 왜 뭐가 끝이 없느냐? 사성제법을 가지고 공부하게 가르치시고 37조도품을 가지고 공부하게 가르치시고 8정도를 가지고 공부하게 가르치시고 끝도 갓도 없죠. 이런 것들이 전부 방편이거든요. 이게 끝없는 방편, 수 없는 방법이 그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성제 특징이 있고 37조도품은 조도품대로 특징이 있고 다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은 똑같이 붙여지는 길이다 이겁니다. 지금 되시겠죠? 네. 그래서 무상방편 종종 인연 또 인연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게 만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한 가지 꼭 원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 귀가 올바르 되기를 바라고 내 눈이 올바른 눈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원이 여러분들한테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올바른 눈, 올바른 귀가 될까? 진짜 발심을 한번 하실 것이 지금 90이 넘고 또 100세가 넘었다 해도 원을 세우면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문 경전, 뭔 경전이든지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읽어보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원을 하나씩 세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하기만 하면 된다. 그 전에 제가 한문 공부하라고 권장하니까 아무도 안 듣다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무학행이라고는 노보살이 계셨죠. 무학행이라는 노보살이 계셨는데 이분이 속선수범해가지고 제일 먼저 1급 합격을 해가지고 한문 1급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분이 바로 여기 경기여고 출신이었어요. 경기여고에서 박사들에게만 수여하는
명예의 훈장과 같은 그런 걸 받았습니다. 나이 80 넘어가지고 한자 1급 합격했다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데 80 넘어서 1급을 합격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서 경전 배워 공부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너무 즐거워졌다. 예, 그래서 나이 상관없다니까요. 그거 80 훨씬 넘어서 합격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한꺼번에 한 해, 두 해 동안에 한 100명 넘게 1급 합격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 다 안 보이고 어디 가버렸어. 예.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분들이 계속 공부를 했으면 여기 붐 막 일어나서 난리 났을 텐데, 예. 그러지. 불교 방송국에서는 나이가 거사인데 그분은 73세 발심해가지고 1급 합격해가지고 거사인데, 그래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져가지고 아주 시 동호, 한시 동호회 만들어가지고 시 동호회 회원이 7,000명이나 만들었다니까요. 이제 그 정도 성공하면은 나날이 사는 즐거움이 만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하고 안 빠지고 여기 가기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이고, 거기다가 나는 1급 합격해야 되겠다 발심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진짜 고마운 일이고. 되시겠죠? 네. 그러면 자기 경전 공부하는데 이게 시각이 달라져요. 시각이. 자, 가지가지 이 종종 인연법. 그러니까 인연법이 지금 여기에 모인 분들은 특별한 분들만 다 모였어. 사실상 강남 특별한 사람은 이 자리에 다 모여 계세요. 간이 절이 좋은 절 얼마나 많아요. 이쪽에 봉원사에서부터 다 별의별 것 많은데, 그래도 이게 구절 하나 이게 공부하는 재미가 이걸 조금이라도 느끼니까 뭐또 와서 앉았지. 이 더운 여름에 안 재밌어봐 누가 오겠는가. 그죠? 예,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다. 자, 그래 각가지 인연법과 비유, 언사, 비유법. 이 경전을 공부하면은, 초기 경전에는 설화가 많습니다. 설화가. 그런데 이 설화가 많은 경전은 지금도 남방에서는 그 경전을 주 경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오면서 설화가 많은 초기 경전은 중국에서는 선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설화가 많은 경전을 공부하면은 완전히 신앙 종교로 정착을 합니다. 신앙 종교 뭔지 알죠? 부처님은 신봉하는 일만 하고 만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기질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신앙보다는 바로 대승, 불교를 실천을 하나도 못하면서 마음으로는 실천하고 싶은 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원은 좀 있나요, 없나요? 조금 있죠? 네.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지가지 비유, 그러니까 경전마다 비유품이 없는 경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비유품의 말씀들, 시법이 개의 일불성고라 하시니라, 다 이것은 일승법이 되기 때문이다. 전부 비유도 꼭 일승이 되게 비유를 하시고, 인연법도 일승이 되게끔 인연법을 설하시고, 전부 이렇게 해서 일승법으로 회양을 한 것이 우리 불교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하불성고 너는 어째서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살필성자니까 깨닫는 겁니다. 어째서 살피지 못하는가. 삼거는 시가라, 양거, 록거, 우거 이 세 가지 술에는 본래 거짓말 수레다. 거짓말 수레다. 이 석시고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이것은 진짜는 아니다.
진짜 비유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부처님 당시에서는 이 법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때 하셨던 법이요. 일승은 실이라 일승사상은 바로 부처가 되라 하고 가르친 이 사상은 바로 실이라. 이것은 실제의 공부다. 실제의 공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공부, 실제의 공부는 일승법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일승법으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승법이 필요하냐? 지금 사는, 현재를 사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상이 일승사상이다. 일불성사상이다. 지금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일불성사상이 절대 필요한 사상이다. 왜냐하면은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고 멀어지면은 점점 부처님을 추앙만 하려고 하지 부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우리는 부처님을 추앙하는 것에서 넘어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는 공부에 한번 전념을 해보자. 되시겠죠? 야, 교로 단지 너로 하여금 거가 귀실 연정 가는 버리고 가짜는 버리고 이거 실자는 가짜대로 썼기 때문에 참 진짜가 똑같아요. 가짜는 버리고 진으로 돌아가게 실로 돌아가게 할지언정 귀실지 후에 실로 돌아간 뒤에는 진으로 돌아간 뒤에는 시력 무명이라 그때에는 실도 또한 없는 것이다. 진으로 돌아가고 나니까는 진짜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진도 본래 없는데 가에 매달려서 쓰겠는가? 아주 절절하게 지금 육조 스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죠? 네. 응지하라 소위 진제가 꼭 알으라가 응지입니다. 소유한 제 진제가 가지고 있는 보배 재물들이 진속어여야 모두 다 너에게 속에서 유효 수용이니 너로 말미암아서 수용하게 된 것이니 갱 부작 부상하며 역부작 자상하며 영무 용상이 희명치에 법하기이라. 이것도 이제 또 설명을 한참 해야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응당히 알아라. 네가 지금 소유하게 된 진짜 보배들입니다. 보배들이 모두 본래 네 거예요. 그러면은 전번 설명을 드렸었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릴 때에 집을 나간 아이가 8살에 집을 나왔어요. 28년 만에 돌아와요. 자기 집을 돌아오는데 자기 집을 알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28년 동안을 거지 노릇을 하다가 자기 집 문전에 와서 거렁뱅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년 동안 안 보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니까 일견에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일견에 알아보고 너 내 아들 아무개 어디 갔다 이렇게 오느냐 하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 아들이냐고 도망가버려 얘가. 그래 나중에 잡아다가 사람 시켜서 잡아다가 네가 이 집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까버려 쳐버려요. 예? 자기는 28년 동안 거지 노릇만 한 나를 이 집에서 잡아다가 나를 어디다가 쓰려고 이렇게 거짓말로 아들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까무리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 끼얹어서 살려가지고는 내보내놓고 나중에 그 노예들을 시켜가지고 같이 거지 노릇을 하다가 이 애를 데리고 이 집으로 오게 만들잖아요. 예? 그래, 근데 이게 그 집 종들하고 같이 얻어먹으러 다니는데 아주 가는 데마다 음식 안 주는 집으로만 다녀. 배고파서 살 수가 없게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야 이래서 우리 얻어도 못 먹겠다. 어디 좋은 집 찾아서 우리 받아줄 집 있으면 그 집 가서
일하면서 밥이나 좀 배고프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도 걔도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주아버지 집이라고 했던 집으로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밥 배부르게 먹고 돈 받고 막 이게 신세가 딱 펼쳐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화장실 청소는 그만하고 마당 청소를 하거라. 그래 마당 청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러고 또 밥 잘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 지내니까 들어와서 방 청소를 해라. 방 청소를 하러 딱 들어가 보니까 방 안에 은근 모아가 꽉 차 있는데 그때서 이놈이 야 그때 이 집이 나를 보고 아들이라 할 때게 한 말도 안고 있었으면 저거 내 것인데 이 생각이 드니까 그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거는 바로 본래 네 건이라 이렇게 해서 그 재산을 전수해 줍니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을 여기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응지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이미 전부 네 건데 네가 마땅히 네가 수용해야 될 물건이야. 갱 부작구성하며 다시는 아버지 생각을 짓지 말고 이 집 주인은 이 물건들은 아버지 물건들이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작 자상하며 또한 아들이라는 생각도 짓지 말고 영무용상이 또한 이걸 어디다 쓸 것인가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시면 이것을 이름하여 지 법화경이라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법화경 수지독송은 이렇게 하느니라 됐습니다. 종급 직업토록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까지를 종급 직업입니다. 숲을 석곤하며 손에는 경전을 내려놓지 아니며 종주지하도록 낮에서 밤에 이르도록 무불념시 아니라 이은 법화경을 염하지 않을 때가 없었더라. 그래서 법화경을 이게 부처님 경전을 좀 더 세분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화경은 완전히 이렇게 일불성을 가르치면서도 종교성을 못 떠나요. 그래서 법화경은 불교를 종교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경전이 법화경인데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이 법화경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기독교 성경에 법화경의 내용이 굉장히 고스란히 글자도 안 틀리고 가지고 전제되어 있는 성경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